혹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막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서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할 때마다 마치 천장에 대고 혼잣말하는 것 같아서 허무하고 공허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고 외로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요즘 같은 불안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더욱 간절한 기도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건강이 염려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가족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과연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 응답 간증을 들으면서 발견한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응답받는 기도의 4가지 핵심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하고 간증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하고 답답하게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성적이 너무 부족해서 걱정이 태산 같았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재수를 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담임 선생님도 포기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께서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학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성적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합격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셨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갑자기 성적이 급상승하기 시작했고 본인도 놀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장학금까지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간증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간증도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사업이 어려워서 파산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거절했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일은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주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계약이 성사되었고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심이 기도를 막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응답받은 것처럼 미리 감사드리는 것이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드린 기도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대부분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자백하며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며 악을 행하여 반역하고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의 기도에 즉시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드린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을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상담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마음 깊은 곳에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 교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들이 기도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면 기도의 문이 다시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 집사님은 몇 년 동안 사업이 잘 안 되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사업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경쟁업체를 미워하고 원망했던 마음도 생각났습니다. 그날부터 그 집사님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들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속였던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돈을 갚았습니다. 밀린 세금도 제대로 냈습니다. 미워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사업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예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고 계십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자녀 문제로 몇 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이가 전혀 변하지 않아서 절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자신이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무시했던 것,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것, 이웃을 비판했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부터 진실하게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존경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평화가 찾아왔고 자녀도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 응답이 막혀 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 탐심이나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이 있는지,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죄를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충 죄를 지었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죄를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행동으로도 회개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과할 사람이 있으면 사과하고 갚을 것이 있으면 갚고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혔던 기도의 문이 다시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간절하다는 말의 원래 뜻은 뜨겁게 타오른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뜨겁게 타오르듯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가 비를 구할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계속 기도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도할 때 드디어 작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고 곧 큰 비가 내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던 땅에 단비가 내린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만약 엘리야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응답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가 하늘을 움직인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되 통곡하며 서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술 취한 것으로 오해할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그 모습이 술 취한 사람 같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고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이 후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것도 간절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날이 새도록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날 정도로 치열하게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도 간절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남편이 갑자기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답니다. 의사가 3개월도 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했지만 그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3시간씩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도록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손자들도 키워야 하고 주님을 섬길 일도 많습니다. 제발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기 검사에서 암세포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들도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완치 수준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간증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수십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답니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한 일은 원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매일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길이 막힌 것 같지만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1년을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투자자가 나타나서 아들의 사업에 투자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무담보로 말입니다. 결국 사업이 회복되었고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큰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십니다. 한 권사님은 자녀 문제로 10년 넘게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이 게임에만 빠져서 공부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오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답니다. 그 권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 아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지 5년이 지났을 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신학대학에 진학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답니다. 정말 간절한 기도의 능력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절함의 방향입니다. 단순히 내 욕심이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이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간절함,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함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가정 문제입니까? 오늘부터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완벽한 모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뜻만 주장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았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판단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왕궁을 짓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부귀영화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기뻐하셔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덤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청년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여러 회사에서 합격 통지가 왔답니다. 대기업도 있고 공기업도 있었습니다. 조건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를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대기업을 가라고 했습니다. 돈도 많이 받고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한 일은 사람들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회사에 가야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회사가 있었답니다. 다른 곳보다 조건은 좀 안 좋았지만 그곳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깝다고 했지만 그 청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 청년의 신앙과 성실함과 실력을 인정해서 빠른 승진을 시켜주었습니다. 또한 사내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많은 동료들이 그 청년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이 자녀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딸이 30대 중반인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주변에서 소개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한 일은 조급해하거나 조건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 딸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 딸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2년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건은 특별하지 않았지만 신앙이 좋고 인격이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결혼한 후에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고 지금은 귀한 자녀까지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답니다. 한 집사님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어느 지역에서 해야 할지, 언제 시작해야 할지 모든 것을 기도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 주님께 영광이 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수익은 적을 것 같았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의 일부를 선교와 구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로 기도할 때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공하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구해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기를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건강 문제로 기도할 때도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겸손해지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고치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기도할 때도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인 것 같고 불이익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집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집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응답받는 기도의 4가지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이미 응답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이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 교만, 원망 같은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형식적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붓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눈물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지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기억하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하고 답답하게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렵고 불안한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욱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후유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가족관계의 갈등,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노후에 대한 걱정 등 우리 주변에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국제정세의 불안, 자연재해의 증가,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으로 인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새롭게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회개하며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이 회복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것입니다. 공부에 집중력이 생기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될 것입니다. 건강이 회복될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면역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도 평안과 기쁨이 임할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롭게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응답 간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 가족들과 친구들이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공동체에도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따라서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십니다.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치유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관점이 바뀝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또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담대하게 기도하게 만듭니다.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실망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속상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했던 시기보다 더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기술이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말이나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라면 어떤 형태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기도할 때 꼭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눈을 감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지하철을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도 제한이 없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가족의 건강, 자녀의 교육, 직장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등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기도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과 다른 것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원했던 것은 육체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약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고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응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인 기도 생활의 지침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기도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새벽 시간이 가장 좋지만 각자의 형편에 맞게 정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해야 합니다. 둘째, 기도 제목을 정리해서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으로만 기도하면 자주 잊어버리게 됩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노트에 적어서 하나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은 것들은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확인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혼자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모두 가지시기 바랍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는 교회와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경 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 다 영적 교제에 필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기도할 내용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섯째, 기도 응답에 대해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한 대로 응답되든 다른 방식으로 응답되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일만 위해 기도하지 말고 가족, 친구, 교회, 나라, 세계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 넓혀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일곱째,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축복해 달라고 하지 말고 어떤 축복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응답받았을 때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덟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더욱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로 도우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왕에게 허락을 구했던 것처럼 기도와 행동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열째, 기도 응답의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격려가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국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워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게임에 중독되지 않고 건전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교회들이 다시 활력을 찾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환경 보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줄어들고 지구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들, 장애인들, 저소득층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과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진들이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환자들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째, 우리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응답받는 기도의 4가지 비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막막하고 답답하게 기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고 사업과 직장에서 형통하고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변에 기도 응답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고 건강과 물질의 축복이 넘치며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과 직장에서 지혜롭게 일하고 좋은 성과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질병과 아픔이 치료되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되고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